8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선지자입니다. 그는 언제 선지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 받았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다니는 겁니다. 다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이쯤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두 부류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선교사일 겁니다. 선교사들은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파송이 되면, 물론 그곳에 계속 한 곳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지역,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또 한 부류를 얘기하자면 아마 부흥 강사들이 그 부류에 속할 겁니다. 부흥 강사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고 여러 지역을 다니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오늘날로 치면 아마 그 두 부류 정도에 속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이 악독을 다른 말로 하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컸다, 그리고 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거의 하나님께서 징계, 징벌, 이제 니느웨에다가 벌을 내리시기 일보 직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니느웨는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을 믿는 민족이었고, 또 하나는 이방신을 믿는 민족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라면 그냥 처벌하셔도, 징계하셔도, 벌을 내리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내가 벌을 내릴 건데, 벌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그들에게 외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많아졌으니 너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라 라고 외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걸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니느웨로 가기 싫은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해도 자기의 원수된 나라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냥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보면 요나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나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성격이 있어, 이런 말이에요.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승질 부릴 줄 알고 좋고 나쁜 거 나도 판단할 줄 알아,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담인데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들을 다 좋아할까요? 좀 뜬금없죠, 질문이. 목사가 성도들을 다 좋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다 안 좋아해요. 제가 여러 단체에 속해 있어요. 뭐 부흥단체도 있고요, 뭐 학교도 있고요, 학교도 여러 군데를 다녀가지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부류가 다 누구겠어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교회 얘기밖에 안 합니다. 세상 얘기 잘 안 해요. 정치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교회 사역 얘기, 자기 목회하는 얘기, 뭐 기도 제목 얘기,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누구를 얘기하게 돼요? 성도 얘기하게 돼요.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요, 엄청 많이 받아요. 누구한테 받을까요? 예, 가족한테 안 받아요. 하나님한테 안 받아요. 성도한테 받아요. 근데 이 얘기를 목회자들끼리 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얘기하세요? 전 얘기 안 해요. 전 듣기만 해요. 왜냐면 저는 우리 교회 나쁜 얘기 안 해요. 근데 목사들이 모이면 희한하게 자기 교회 성도 얘기를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어떤 아무개 성도 때문에 승질나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대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수십 년간 목회를 해왔으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많아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성도님도 똑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목사님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구나, 우리를 다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든 직분을 받지 않았든, 그 직분이 중직이든 경직이든, 그게 목회자든 아니든 간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가 하는 행동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뭐가 돼요? 이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침범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일제시대 때, 일본 치하 있을 때, 일본 치하에도 목사님들이 계셨고 성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을 거고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일파한테 가서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그냥 우리 독립을 바라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일본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같은 한국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왜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그러면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전도하고 싶겠어요? 아마 제가 일본 시대, 일제 치하에 있어서 일본 침략 시대에 있었어도 일본 사람들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 이뤘다 손 치더라도, 그냥 가정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 이었다 손 치더라도 일본이 잘 되기를 기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면. 그러니까 요나의 지금 이 행동이 저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니느웨가 꼴보기 싫었으면 다시 니느웨로 안 가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로 갔네요. 요바로 내려갔네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준다 그래요. 자, 그럼 요나의 입장에서 볼게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니느웨가 싫어요. 니느웨가 꼴도 보기 싫어요. 니느웨는 우리나라를 침략했어. 내가 저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쳐? 내가 미쳤냐? 나 저 나라 절대 안 가. 난 다시스로 갈 거야. 그 요바로 내려갔네요. 근데 마침 딱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와, 누가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야, 어떻게 가자마자 배가 딱 있냐? 아, 하나님이 나보고 다시스로 가라는 얘기구나. 자, 요나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건 누구의 뜻이고, 다시스로 가려는 건 누구의 뜻인데? 근데 배가 순적하게 만났으니 요나는 이걸 누구의 뜻으로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 뜻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자주 나와요. 분별하라고. 분별해라. 분별이 뭐예요? 분별이 뭐냐면 나누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뭘 나누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맞는지 그른지, 선인지 악인지, 의로운 건지 불의한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별을 잘 못해요. 내 뜻인데요, 이걸 누구의 뜻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해요. 오늘 누구처럼? 요나처럼. 아니, 어떻게 욥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 먹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하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을까? 하필 거기에 때마침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야, 신기하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만 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필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야, 하나님이 나보고 다시스로 가는 걸 허락하셨구나.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실 분이 아니지.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이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이거 누구 생각? 요나 생각. 그리고 무슨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자, 이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평안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웠을 겁니다. 아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요나가 이런 찬양 하지 않았을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 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무거운 짐을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려는 무거운 짐을 막 지고 앉으려고 막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그 말씀도 떠올랐을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 밑바닥에 가서 쳐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쳐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그런데 위에는 뭐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풍랑이 나고 바다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살려고 난리를 치고 물건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지금 난리가 났고 막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하고 쌩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 요나는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는 누워서 자빠져 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다 밑에 가니까 누가 배 밑창 가니까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참 이 사람도 말씀 보니까 아주 고상하게 깨웠어. 어떻게 깨웠냐면 이렇게 깨웠어. 선장의 경우 하는 말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최영훈 집사님 죽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옆에서 자고 있어. 그러면 저기 죄송한데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고요. 일어나셔서 이 일을 좀 같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러겠어요? 그거 어떡할 것 같아요? 집사님 같으면. 그렇지. 야, 이 썩을 놈아 뭐더냐? 안 일어나냐? 하면서 발로 걷어찼을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아유, 목사님 오늘 말이 거치는 게 아니라 제가 실감나게 표현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나도 고상 떨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떨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졸지 않고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지금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성도님들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같이 도와주지 못하면 자고 있으면 저기 죄송한데요, 좀 일어나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고상 떨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선장이 아마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해놨지, 아마 정말 오늘날로 표현했으면 우리 최영원 집사님처럼 야 뭐더냐 이 썩을 놈아 안 일어나냐 했을 거예요. 발로 걷어차고. 아 근데 이 전라도 사투리가 구수하니 좋긴 하다. 설교할 때 가끔씩 써먹어야겠네. 그러니까 일어났어. 근데 그때까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요나는 몰라요. 베비창에 있으니까. 그리고 올라왔어. 그리고 뭐예요? 뭘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도대체 이 난리가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지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도 요나는 이 일이 자기 때문에 벌어진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지금 다시 쓰러 가는 게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렸어요? 지가 걸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일로 와봐.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네 직업이 뭐야?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그가 대답하되는 빼고 나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로다? 여러분 경외가 무슨 말이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겁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두려워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습게 본 거예요. 가볍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는 어디로 가면서? 다시스로 가면서 누구의 뜻이라고 지금 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참 목회 막 하실 때,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 주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아닙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막 장경덕 목사님이 막 부흥 강사로 막 끝발 날리실 때 있어요. 그때 이제 CTS 무슨 뭐 CBS 뭐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막 이제 김문훈 목사님하고 장경호 목사님 막 집회하시고 말씀하는 걸 많이 방송해 줄 때인데,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CTS를 봤는데 그분은 특이하게 이게 흑판 갖다 놓고 막 쓰면서 하시더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처음 주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자가 무슨 생자예요? 날생자잖아. 각자가 무슨 각자냐면 깨달을 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무슨 말이냐? 깨어있는 감각이라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감각.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 근데 두 번째 주는 건 뭐냐? 두 번째 떠오르는 마음은 뭐냐? 이건 자각이라는 거예요. 자각. 자자가 무슨 자자냐? 스스로 자자야. 이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주는 건 뭐냐? 이건 사각이라는 거예요. 사자는 무슨 사자냐? 죽을 사자예요. 이건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건 누구 생각? 누구 마음이었어요? 요나 마음이었어. 자기 마음이었어. 그럼 첫 번째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 갖다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랑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요. 우리 가끔씩 이런 말씀들 자주 하시더라고.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한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불의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불의하신 분들이야. 근데 뭘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해요. 내가 불의한데.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죄인이 죄인을 보고 참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복음서에 보시면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의로운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는 왜 나를 의롭다 하느냐? 오직 의로운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의를 참 의라고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나는 왜 니느웨로 안 갔어요? 니느웨는 원수 나라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회개를 외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자기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욥바로 내려갔네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필이면 있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맙시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 뜻이냐? 뭐가 내 뜻이냐? 뭐가 하나님 뜻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이 내 뜻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생각이 내 마음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게 하나님 마음이면 그 마음에 뭐 하는 게 내 마음인 거야?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뜻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가 쉽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죽어라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이루어져. 그럼 우리 그러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알아요? 몰라요. 왜? 내 마음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바뀌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맡기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생각하지 마세요. 돼도 하나님 뜻, 안 돼도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는 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해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아멘인 거고, 안 해주셔도 아멘인 거예요. 왜 자꾸 내 뜻을 하나님한테 투영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응답이. 첫째, yes. 두 번째, wait. 세 번째, no. 다 하나님 응답이에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응답, 기다리라는 것도 하나님 응답, 안 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이에요. yes만 하나님 응답이 아니에요. 저한테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 많이 하십니다. 저 기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나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부자 왜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에 불의한 짓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빚을 지고 살까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나도 몰라요. 그럼 나한테 물어요, 그거를.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이상하게 가난하다고, 가난에 대한 얘기만 하면 아멘을 안 해. 내가 가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잘 되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되셔야 돼요. 오늘 요나가 왜 제비 뽑혔어요? 자기 이름에 일부러 뭐라 그래요?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짓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짓을 안 해요. 저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한 주 동안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학교로 얘기하면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여러분들 세상에서 6일은 여러분들 자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 학교 절대 안 빠져요. 일찍 와. 두 번째, 선생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 다 해. 셋째, 숙제 절대 안 빼먹어. 넷째, 예습복습 철저히 해. 어떻게 1등을 안 해요? 거기다가 학원까지 다니는데. 여러분 일일 공부라고 알아요? 일일 공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요즘엔 구몬, 빨간펜 뭐 그랬죠. 옛날에는 일일 공부라고 있어서 맨날 집에 배달아. 나 그거 했었어. 지겹도록. 안 하면 우리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이 새끼 공부 안 한다고. 근데 재밌는 것도 있었어. 거기 만화도 있었거든. 그걸 해야지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숙제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 내가 하나님께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었어. 선생님, 저 공부 잘하고 싶은데요. 제가 공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래.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네, 선생님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게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해라 그랬어. 여러분,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요. 공부 잘해요. 우리에게 국영수가 뭐예요? 국영수가 성경이에요. 우리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주일 성수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 집에서 바쁜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뜻이에요. 하나님 안 봐주세요. 여기가 누구의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이라 그랬어요. 배목사 집이 아니고 하나님 집이라 그랬어.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내 뜻이에요.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불만 원망하지 마세요. 그럼 누구처럼 되느냐? 출애굽 시대에 광야 40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하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바로 내게 맞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요나 어떻게 됐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 아닌 고생을 했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뭐 했게요? 3일 동안 회개했어. 회개. 그리고 어떻게 됐게요? 결국 니느웨로 갔어.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 때마다 가끔씩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건 그분들 말씀이에요.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따옴표, 쌍따옴표를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뒤지게 처맞지 말고 하나님이 좋게 얘기할 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라고 얘기하셨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 난 그때 어릴 때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근데 지금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뭔 뜻인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요나 옛날 목사님 말씀대로 뒤지게 처맞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 내 뜻 잘 분별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안 원하시는 건가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뜻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드리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